오늘 15절 말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는 그 구절에 따라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좋은 교회였는가, 또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는가를 금방 느끼실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그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들이 금방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어중간한 사람, 어중간한. 그런 사람들은요, 성격적으로도 참 힘들고요, 또 무슨 일을 할 때 참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좀 부족하고 차라리 좀 약하면은 겸손한 맛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하기도 하고 또 가진 것도 많은데,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또 그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 어중간한 자세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 말씀을, 제목을 읽으면서 날씨로 따지면은 어떤 날씨일까? 후덥지가 않은 날씨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후덥지가. 여러분, 차라리요, 뜨거운 날씨가 되면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근데 후덥지가 않은 날씨가 제일 힘듭니다. 제일 힘듭니다. 저는 참 더운 그 지역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40도 이상 올라가는 날씨가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거기 그늘에 가면 아주 상쾌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따끔하고 뜨겁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견딜만 합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요, 후덥지가 않은 날씨, 이건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이 7교회는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전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수는 완전 숫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로서 이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이 말씀은 곧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14절에서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러한 말씀이 내가 너를 안다. 여기 안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히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너를 모른다 그 말이. 여기 이제 아주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너를 몰라 나는 너를 아는데. 이게 참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데 너는 사실 너를 모르는데 너가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그 불행입니까?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내가 대단하다고 사는 거예요. 난 대단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가졌다고 부유하다고 난 가난한데. 나는 사실은 영적으로 초라한데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참 이 착각 속에서 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미지근하여서 16절에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야,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토하여 버리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종아리 매대 때리신다는 게 아니죠. 이 토하여 버리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는 말은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그저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경고의 말씀 정도가 아니고 너를 완전히 그저 내버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하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무서운 책망과 함께 무서운 경고를 들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그들이 이제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착각처럼 그들은 7교회 중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 환경이 좋은, 재정적으로 아주 참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부요하고 가장 환경이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이 그랬어요. 그 지역이 이 교통 요지로서 상공업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주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 북쪽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는 아주 좋은 천연의 온천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에는 아주 뜨거운 물이 벌벌 끓어오르는 물이 그냥 온천이 나와가지고 그 온천으로 인해서 또 발전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물이 여기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한 7km 지역인데 오면서 다 식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에 와가지고는 미지근한 물로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인 형편과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러한 이제 참 그들의 그 영적 상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로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이러한 그 영적인 상태가 제일 무서운데요. 이런 상태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 참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땀도 안 나고 춥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지내기가 좋은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부담도 없고 하루 종일 지내도 되고 1년 12달 지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지냈던 갬블링 도시인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호텔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 갬블링 장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첫째는 뭐가 없느냐? 첫째는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왜 거울이 없는가 물어봤더니 내 자신을 모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는 순간에 정신 차릴까 봐 거울을 달아놓지 않았어요. 거울이 없다. 그다음 두 번째 시계 없어. 시계. 시간 가는 줄을 몰라. 하루 종일 그냥.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요, 해가 뜨는지 해가 지는지 아침이 됐는지 저녁이 똑같아요. 하루 24시간 똑같습니다. 기온도 똑같고요. 아주 그냥 시계도 없으니까 그저 뭐 날씨도 똑같고요. 그리고 아주 하늘을 만들었어요. 가짜 하늘을.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하늘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루 종일 그냥 갬블링하고 노름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창문이 없어. 창문이. 그래서 세상을 보지 못하게 단절해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그냥 정신 차릴까 봐 세상 창문이 없어. 의자도 없어요. 의자가. 그래서 다른 의자에 앉지 못하고 거기 갬블링 하는 데만 앉아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이제 이 호텔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뭡니까? 하루 종일 와서 그냥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푹 빠져가지고 그냥 돈 다 잃고 인생 다 망치고 그렇게 나오라는 거죠.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 이러한 참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는데, 이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갬블링이 아니죠. 이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날씨의 문제가 아니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은 이들의 신앙의 문제, 신앙이 바로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맹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돈물도 아니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은 것 같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신앙,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명목상의 신앙이다, 노미널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은 어떤 신앙이냐? 이런 성도, 이런 교인들입니다. 나는 교회는 간다. 왜?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은 지금 적당히 믿는다. 그리고 적당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내가 세상 것도 즐기면서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말로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엄히 경고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섬길 수가 없도록, 신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신앙이라. 우리의 무슨 다른 선택과는 달리 신앙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 내가 한 방향을 가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반대편은 등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 신앙의 선택.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지금 차지도 덥지도 않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신앙을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사실 벌거벗고 가난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자만, 교만, 그것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만이라는 것이 나를 모르고, 내가 나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또 책을 읽고 또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라는 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김현정이라는 정형외과 교수입니다. 연세대에서 공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의사인데 의사 자신이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 그 책을 써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은 또 의사들에게도 아주 그냥 충격을 준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의사들 스스로가 수술을 받지 않는다. 의사들은 수술을 잘 안 받는다. 왜 그런가? 왜 수술을 받지 않느냐? 첫째는 의사들이 잘 알기 때문이다. 그 안다는 말은 자기들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섣불리 자기 자신의 몸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못 고칠 병이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료란 치료의 혜택도 있지만은 한계의 허상도 있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의사들은 자기 수술하지 않는다. 두 번째, 왜 의사들은 수술을 받지 않느냐? 당장 환자들은 의사가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지만은 사실상 병을 고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병을 치료하는 것은 에베레스트 등반과 같다. 산에 오르는 것은 환자 자신이다. 정상에 오르는 건 환자 자신이다. 의사는 그 정상에 오르는 그 등반가를 돕는 세르파일 뿐이다. 세르파일 뿐이다. 도와주는 세르파이, 짐지고 가는데 도와주는 세르파이와 같은 사람이 의사다. 정작 짐을 지고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환자 자신이다. 그래서 내 병은 내가 고친다 그 말이죠.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무리한 처방의 부담 때문이다. 의료에는 정답이 없는 사례가 허다하다. 우리가 병에서 병을 고칠 때에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답이 없는 것이 허다하다. 그러나 많은 의사들이 진료 지침, 그 다음에 병원의 권장, 병원의 경영 지침, 보험회사의 수급 기준, 자기의 명예욕, 돈 버는 그 문제 때문에 과다한 무리한 처방을 하고 무리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이 병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영적인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영적인 무지와 교만 때문에 우리는 병을 키우고 또 병을 고치지 못한 채 우리가 영적인 이 지금 어중간한 상태 속에서 머물러 안주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구인 줄 알아라.
너가 누구인 줄 알아.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똑바로 직시하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가.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내 자신이 깊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처방을 하시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여기 회개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다른 죄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회개는 구원의 회개가 아닙니다. 구원의 회개가 아니라 여기에서 회개는 신앙의 회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을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머물러 안주하고 있는 신앙을 회개하라. 그 방법은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라. 열심이 없는 신앙을 회개하라. 열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새겨드려야 되는 것은 내가 열정을 잃어버린 신앙을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주 엄한 경고로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리고 내가 열심이 없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를 입에서 토하여 내치를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 방법은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가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안을 가족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이 없는 신앙생활. 여기 열심을 가져라. 이 열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제스토스라고 말했는데 뜨겁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말씀에 이 제스토스라는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몇 가지요? 두 가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혹시 졸고 있는 분을 있을까 물어봐요. 두 가지. 그 첫째 열심은 저를 따라합시다. 도전하라. 도전적인 신앙. 사실 신앙은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신앙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도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도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사람은 그 종교적인 신앙으로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그런 생각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가 아닙니다. 확실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신앙. 도전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신앙을 보시면 모두가 다 도전이에요. 도전 아닌 신앙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갈 수가 없죠.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런데 신앙은 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도전입니다. 도전. 모세를 향하여서 홍해를 건너가라.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전에 대해서 이 심리학자인 맥스웰 말티즈라는 분은
이 열정 있는 신앙, 도전적인 신앙은 자전거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참 이 해석을 보면서 정말 너무 좋은 표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전거와 같다. 여러분들 여기 또 자전거 못 타신 분들은 이 말을 해봤자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자전거 타신 분들은 얼른 와 닿을 거예요. 자전거가요, 가만히 있으면은 쓰러져 버립니다. 아무리 자전거 잘 타고 자전거 뭐 선수 할아버지라도 자전거는 가만히 있으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도, 저같이 자전거 잘 못 타는 사람도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받고 밟으면은 앞으로 나가서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자전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는요, 막 페달을 밟아주면 밟아줄수록 꼿꼿이 삽니다. 그리고 페달을 힘있게 밟으면 밟을수록 산에도 올라갑니다. 그것이 자전거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이 맥스웰 말티즈라는 이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자전거 신앙이다. 가만히 있으면 쓰러져요. 가만히 시험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밟고 밟으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고 높은 산을 오르는,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열심을 내라는 말은 도전해라. 앞으로 나가. 사랑하는 우리 시아하늘 성도 여러분, 안주하지 말고 자전거 페달을 밟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심. 우리가 어떻습니까? 참 지난주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령 충만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전하니까 해보자. 그러니까 50명 성도님이 나와서 새벽기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라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든다고 가만히 움츠려 있으면 한없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우리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스토스, 열심이라는 이 의미 속의 두 번째 의미는 활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활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활용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활용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대한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최대한. 그것이 활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요, 너는 슈퍼맨이 되라고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도 아닌데 뭘 내가 열심히 해. 나는 장로도 아닌데 내가 우리 교회 열심히 해야 될 필요 있어? 이 생각을 가진 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든 간에,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을 주셨든 간에 우리가 받은 그 은사와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열심입니다. 그래서 열심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신앙입니다. 열심을 어떤 사람은 그래, 열심은 우리 교회 앞선 사람은 열심히 하면 되지 나 같은 사람 뒤따라가면 되지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최대한 내게 가진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 심리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가진 뇌가 136억 개다. 뇌 세포를 136개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136개의 뇌 세포 중에서 2%밖에 사용을 안 한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뛰어난 사람들이 5%를 사용하면 천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입니다. 천재 아인슈타인은 뇌 136개의 뇌 속에서 5%를 사용해가지고 천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도 천재 될 수 있는 조건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천재를 될 수도 있는데도 천재 되기를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이 천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136개의 뇌 세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일주일에 100만 개의 아이디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와,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 뇌를 말이죠, 적극적으로 막 돌리면은 100만 개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대요. 해볼 만하지 않아요? 우리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이 잠재 능력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런 패배주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이 내 생각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한없이 패배주의로 끌려가지고 나는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아니요. 나는 부족하지요. 나는 연약하지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단체예요. 믿음의 단체. 그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 단체와 똑같은 것입니다. 옛말에 내이 명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인도의 어떤 군주가 자기 자식이 너무나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 자식을 내가 죽어도 어떻게 이 자식이 참 세상에서 참 훌륭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옷에 네이 명주, 값비싼 보석 구슬을 달아서 그 아이에게 옷을 입혀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들이 세상을 유랑하면서 살면서 배를 쫄쫄 굶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어머니가 그에게 묻습니다. 아가야, 너가 입고 있는 옷이 보석 옷인 줄 몰랐느냐? 그 아이는 그렇게 보석 하나만 떼도 말이죠,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는데도 그 보석을 달고 다니면서도 쫄쫄 굶고 거지처럼 살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내이 명주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축복의 조건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열심을 가지고 오늘 이기는 자 되시고, 또 이 열심을 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시하늘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실은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으로 초라하고 나약하게 또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이러한 교회로 살았던 그 교훈을 우리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잃어버린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내 보호자에 함께 앉을 것이다. 보호자에 함께 앉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시하늘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